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수요 기도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사 오늘도 말씀 붙들고 설 수 있는 정신과 마음 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사레의 권유로 여종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얻은 지 15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15년이란 세월이 굉장히 긴 세월이죠. 15년이 지났으면 이스마엘의 나이가 15살이라는 거잖아요. 15살이면 굉장히 큰 사람이죠. 지금으로 보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인가요? 그 정도 되는 나이니까 굉장히 큰 아이지요. 아이의 커가는 것을 지켜보는 그 흐뭇함도 있었겠지만 나름 인생의 낙도 있을 법한 아브라함이 계속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15년간 마음이 그 잠깐의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불편한 거예요. 사레와 하갈은 여전히 학대와 고통 속에 살고 있었을 것이고요. 아들 이스마엘도 사레의 눈치를 보느라 충분히 사랑해 줄 수가 없죠. 그러니 아이가 어쩌겠어요? 삐뚤어지지 않았겠어요? 성격이 어둡고 집안은 늘 침울하지요. 15년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15년간.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하지 않거나 세월은 가거든요. 계속 세월은 이 15년이란 세월은 지나갔지만 아브라함은 무엇인지 계속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딱히 삶에 문제가 없는데 우울하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났을 때 그때 심경이 어땠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을 때는 두려움과 떨림과 기대감과 엄청난 희열이 있었는데 이제 이 세월이 지난 후에는 딱히 삶에 문제가 없는데 두렵고 우울하고 답답한 것이에요. 그 약속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은 어떤 것도 성취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얻은 인간적 성취만 남았습니다. 그런 성취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법한데 마음은 계속 불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합니다.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세요. 15년 동안 이렇게 우울을 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나이가 많아 죽을 날을 기다리며 인생에 어떠한 소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상태를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하였고, 아브라함은 무기력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러할지라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기도마저도 우리 방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눈에 무엇인가 보이지 않으면 알아서 먼저 좌절하고 먼저 무력해집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마음대로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보이지 않으면 이스마엘을 가져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가졌는데 또 만족이 없단 말이죠. 15년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러면 또 우울을 타고 마음이 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게 우리 모습인 것이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분을 의심합니다. 하나님마저도 나와 같이 무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무력하면 하나님도 무력해 보입니다. 회색빛으로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능한 환경과 느낌이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말이죠, 참 어려운 게 변하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인데 나쁜 면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참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혹은 변하지 않는 환경을 볼 때 거기에 계속 머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소리로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안 변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변해요. 그 환경이 안 변해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안 변한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믿음 없는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누구한테 하는지도 몰라요. 허공에 대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안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고,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니까 기도도 간절히 안 하겠죠. 어쩌면 기도를 했다는 내 안위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마저도 기도를 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전능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어지고 그마저 하던 기도도 힘이 없어지며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인생은 무력하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는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내 마음이 어려워도 이건 내 사정이고 다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무력해도 그건 내 사정이고 다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우울해도 그건 내 사정이고 다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왜 우울합니까? 나는 왜 무능합니까? 왜 나는 답답합니까? 나는 인간이니까요. 나는 변하는 인생이니까요. 나는 갈대와 같은 허전한 인생이니까요. 그러나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다시 기도 속으로 빠져들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나를 그분께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핀트가 틀어졌으면 내가 잡아야지 주님이 잡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는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시 이제 나도 못하겠다,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다, 진짜 안 변한다, 진짜 안 변해, 그치? 이제 나 손 뗄 테니까 너도 그만 쉬어라, 쟤는 나도 안 되겠다 라고 응답 받으셨습니까? 그런 응답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무능하게 생각하고 멈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성경은 15년간을 생략해버려요. 1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의 그 15년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왜요?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일어났습니다, 밥 먹었습니다, 일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동물도 그렇게 살아요. 아이들이 방학 때 그림 일기를 씁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쓰려 하지만 아예 일기 패턴이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다, 밥 먹었다, 숙제를 했다, TV를 봤다, 씻었다, 잠들었다. 그렇게 며칠 쓴 아이는 더 이상 일기를 안 써요. 왜냐? 자기가 써도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 내용을 3일 정도 쓰면 많이 쓰는 거지요. 연필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집에 놀러를 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놀러를 갔거나 아니면 놀이동산을 갔거나 물놀이를 했으면 그때 다시 연필을 듭니다. 왜냐하면 이벤트가 생겼거든요. 인생을 바라보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생로병사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누구나가 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성도는 누구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누가 돼야 합니까? 이벤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벤트는 내 삶에 사업이 잘 됐다, 일을 했다, 돈을 벌었다, 이런 게 이벤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노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벤트가 되어야 하며 이게 성도의 능력이며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인생이 무슨 삶의 이벤트가 있겠습니까?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가 시작되었다면 그것이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으며 하나님이 기도할 힘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불붙였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막막한 삶이 보인다면, 완악한 사람이 보인다면 그러한 어둠의 상그림자를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주님이 계신 산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큰 산이 되십니다. 우리의 충분한 의지가 되어주실 수 있는 버팀목이 되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주님과 다시 인생의 스토리를 다시 짜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며 생명이며 다시 신앙의 생기를 회복할 기회인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 대신 이루어질 것이며 너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임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인정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줄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너무 하찮은 우리에게 그분은 인정받지 않아도 여전히 영광스러우시고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내가 전능하지 않다고 말해도 그분은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해 주심은 오로지 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심은 그분이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속 알려주심은 그분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분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야 믿음을 할 수 있거든요. 믿음은요, 여러분, 물고기로 보자면 아감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아감이에요. 숨 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성도는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계속 믿음을 향하여 전진하고 호흡하고 거칠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숨쉬기 힘들다고 안 쉬어요? 숨쉬기 싫다고 안 쉬냐고요. 심장이 답답하고 호흡이 안 좋아도 우리는 호흡기라도 대가지고 억지로라도 숨 쉬려고 하잖아요. 믿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져요? 환경이 안 열린다고 안 믿어요? 그러면 나만 손해예요. 나만 죽는 거예요. 숨 쉬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큰 산소 마스크를 우리의 입에 탁 꽂아서 숨 쉬어야 해요.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닷을 내립시다. 긍휼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산소 마스크를 끼워주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만 힘 빠지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도 기도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